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 늘 새로운 마음이 들어요. 제가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 사람인데 성탄절 돌아오면 옛 생각이 떠올라요. 어렸을 때 가장 가난한 초가집 교회에서 3칸짜리 자그마한 방 있죠. 다 터가지고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작은 교회에서도 얼마나 성탄절이 그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거리가 됐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요 알기로도 교회는 빛이 있었고 성탄은 빛 자체가 있었던 성탄이고 성탄 자체는 너무 사람들이 행복했던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죄와 죽음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빛을 봤다고 하잖아요. 근데 빛을 본 사람들이 막상 교회를 오지는 못했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그 빛 가운데 들어오려고 벼르다가 예수 앞에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인도받은 것은 성탄의 그 엄청난 명분,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명분이 확실한 명분이고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가상적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가짜로 우리 예수님이 오시도 않는데 오셨다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오셨기 때문에 애기들까지도 그렇게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성탄절이 돌아오면은 성탄절 계절 12월 첫째부터 성탄 계절이라 부르게 되는데 그때 우리 어린 나이에 많은 친구들이 산에 올라가서 호랭이 가시가 있어요. 그 가시를 이렇게 베어다가 이제 들고 올 수 없기 때문에 가시 주시니까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끌고 와요. 이리저리 엮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둥을 세워서 거기다가 추리를 하지요. 옛날에 무슨 전기가 있었습니까? 전기도 없고 아무튼 캄캄한 어두운 시절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라도 해서 추리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되면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어른들도 아이들도요. 그러면 주일학교 다니고 있었을 때에 얼마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는 자녀가 됐다는 거기에 자존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자존감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저는 더더구나 어렸을 때에 유아세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아세례도 받은 사람이다. 이것저것 다 포개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부자 같죠. 유신적으로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어린 시절이었지만은 그런 영적으로는 부유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저는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느 때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일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역사하신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하신 일은 중단함이 없다. 그분이 맘만 먹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사실적이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외국에 나가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만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참 요란스럽게 지낸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일본 같은 나라도 그 나고야 그 중심지에 백화점이 10개가 넘는 백화점이 있는데 너무나도 화려하게 해놨어요. 또 중국에 가서 보니까 중국 상하이 같은 경우도 예수 믿지 않는 그 나라거든요. 성탄절이라고 해서 전 세계적인 사람들 상대하기 위해서 상술적으로 추리를 해놨는데 너무 잘 해놨어요.
러시아 같은 경우도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러시아 같은 경우는 또 찬란하게 해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땅 오신 날 생일이잖아요. 아버지 생일이 돌아오면 다 집안 식구가 다 모이고 할머니 생일이 돌아오면은 집안 모든 식구들 다 모이잖아요. 어른의 생일이기 때문에. 왕의 생일이 돌아오게 되면 전 국민들이 전부 다 그 생일을 경축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엎드려서 그 생일을 경축합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얼마나 행복하든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한 어른이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 가정과 내 가문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셨기 때문에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다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단 것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언젠가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축하하기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붙인 단어가 아니에요. 언젠가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오셨다고 하는 엄청난 소식을 듣고 알고 깨닫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이후에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볼수록 그분은 매우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너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너무 즐겁다는 것이에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 그 이름을 그냥 우리가 음식을 먹으러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마스, 라틴어로는 예배를 말인데 거룩한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거룩한 예배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중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죠. 저희 고향 교회를 어렸을 때 이렇게 쭉 보면은요, 성탄절에 돌아오게 되면은 그렇게 식량도 없고 쌀도 없고 좁쌀도 없고 차좁쌀도 없는데 뭔 떡을 해오는지 모르겠어요. 생일이 돌아오면 사람들마다 다 떡을 해오잖아요. 예수님의 생일 각각 집에서 떡을 해와요. 인질 미려온 사람, 여러 가지 각종 여러 가지 집에서 할 수 있는 떡은 다 해와요. 어느 그냥 맨손으로 하지 않고 모두가 다 한 손에 성경책을 들고 한 손에 이제 그 석작 있잖아요. 떡 담은 석작 담아가지고 예배 드린 그 해중석 뒤에다가 다 이렇게 올려놔요. 예배 드리고 나게 되면은 다 그것을 나눠서 서로 교제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추운 겨울철이었어요. 12월 달에 연이모레 추웠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때 당시 판자로 바닥을 깔아놨기 때문에 판자 사이사이에 올라오는 그 찬바람, 설바람이 부는 그 추운 바람이란 말이거든요. 그렇게 추워도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고 성탄절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지극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어가지 지는 그 모습을 어린 제가 봤을 때, 성탄절은 진실한 주님 오신 날이구나. 어른들이 건서고 대충 막 이렇게 어떤 이벤트식으로 예배를 드렸단다면 저는 감 잡지요. 다 가짜인가 보다. 대충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했을 것인데, 어른들이 드렸던 그 예배의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어린 마음속에 좋은 영적인 그런 희망의 충격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너무 좋은 계절이죠. 그동안 1년 12달 동안 이렇게 세상 살다가 시달리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가정들마다 성탄이 돌아오면 그때서 힘을 피워요. 얼굴을 펴고 주머니가 채우지 않고 가정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난한 것이 가난 때가 흘러내린다 할지라도 그런 걸 개의치 않고 성탄절이 돌아오게 되면 얼마나 모두 다 좋아합니다. 산골짜기 사는 사람이라든지
먼 데 사는 성도라든지 가까운 데 성도라든지 어떤 성도를 가리지 않고 성탄절은 그렇게 자신의 행복을 거기서 찾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성탄절이 좋은 계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위하여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예배한 날이에요.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뤘다 하잖아요. 이뤘다는 그 기점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당신의 피와 물로 우리를 구원해 주었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분의 살과 같은 그 떡을 만들어서 그분을 기념하는 그런 성탄 예식, 성탄 축하 예배였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너무 흐뭇했습니다. 어렸을 때라도 행복했어요. 그때 당시 이야기가 성탄절은 1년 10달 있으면 쓰겠다. 먹을 것이 많으니까. 그런 어떤 에피소드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러므로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예배를 드리는 날은 사실이죠. 무거운 예배가 아니고 가벼운 예배. 그런 너무 경솔한 예배가 아니고 의미 있는 예배, 너무 정직한 예배, 너무 뜻이 있는 예배, 깊은 예배를 드리는 날이 성탄절이라고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매일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으로 우리 보면은 즐겁다, 좋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즐겁게 드리는 거예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무거운 마음을 다 벗어버리고 즐겁게, 행복하게, 너무 좋게 영원히 우리가 몇 번인가 성탄절을 보내는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일평생 동안 우리 성탄절을 보낸다고 해봤자 오래 살면 80이고 또 어느 정도 살면 70 아니겠어요? 70번 아니 80번입니다. 거기에 넘어서게 되게 되면 그보다 또 은혜는 없죠. 우리에게 주어진 성탄절은 많은 횟수는 아니에요. 100번 넘기기 어려워요. 그 작은 숫자 속에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이번 해라도 우리가 성탄절을 잘 보내자. 이번 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성탄절답게 기쁘다 굳이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아기 예수님이 잘 도사신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이 잘 모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이 바로 성탄절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은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함께 드리는 예배예요. 여기는 추후에 형식이 없습니다. 추후에 가식이 없어요. 모두 하나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구세주 예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영광을 돌리는 예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남편 이름 많이 불러봐요. 나중에 남편 요구합니다. 얘 많이 부르라고. 또 여러분 이름을 남편 되신 분이 자꾸 불러보다가 해봅시다. 그만 좀 부르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짜증을 내면서. 근데 성도 예수님 이름 부르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000번을 불러도 10,000번을 불러도 예수님께서 그만해라 그런 적이 없습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감격이 넘치고 부르면 부를수록 은혜가 되어지고 부르면 부를수록 내 속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잡된 생각들이 다 터져나가 버리고 빛이 들어오고 희망이 들어오고 소망이 들어오고 감사 강력이 들어오는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안 부를 수가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귀신이 떠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영적 문제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게 되면 어떤 문제도 전부 다 해결되지 않는 일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어려운 교회나 힘든 교회나 거의 문 열는 직전 교회랄지라도 다르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 구주 예수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어떤 현장에서나 어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도 희망이 없다 할 때 희망이 보이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를 하잖아요. 왜 우리가 성탄절은 즐거운 날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예를 갖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요즘에 통일교회 한 학자씨, 자기가 독성 여러 갑지다마는 지금 감옥에 살고 계셔요. 일본이 또 돈을 잘못 뿌려가지고 진짜 그 사람 돈 먹은 사람들은 요즘에 다 정신 문제가 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 위해서 그렇게 돈 주고 사바사바 우리 이렇게 고리를 꼬투리실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돈을 주고 있다니 돈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셔. 명예 주시고 오신 분도 아니셔요. 우리 직장 주시고 오신 분이 아니셔요. 버려먹는 우리들이 쌀밥 주시고 오신 분도 아니셔요. 맨날 우리 집은 나물이라 우리 집은 늘 채소라고 우리 집은 늘 채소밭에 채소밥처럼 그 채소만 준다고 말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속이 주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것이 아니셔요.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구원자로 오셨던 예수님, 1000번을 불러도 10,000번을 불러도 그 이름 우리가 입이 만개다 할지라도 그 입 닫아가지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예수라는 이름 누가 지었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성탄절에 퀴즈가 나가게 될 것인데 아마 여기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이름은 누가 지었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21절 여러분 얼른 보시 바랍니다. 힌트입니다. 누가 지었죠? 천사가 지었어. 가브리엘 천사 지어줬습니다. 내력 없이 하나님 지었다고 하지 마시고 천사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예수를 알아. 뜻은 바로 뭐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얼마나 멋있는 이름입니까? 아무도 그 책임을 안 집니다. 죄는 네 죄가 가지고 네가 가지. 그럼 네 죄 가지고 누구한테 이렇게 더부살을 붙이느냐? 이를 세상 아닌가요? 업법이다. 자기 죄는 자기가 가지고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할 때에. 누구한테 이전시킬 수 없어요. 어머니 죄를 내가 지고 갈 수 없어요. 내 죄를 어머니한테 양보할 수 없어요. 내 어머니라도 자기 죄는 자기가 감당을 하는 것이 죄인의 참다운 모습입니다.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래가지고 중국 돈도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욕심이 잉태한지 몰랐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공황증에 걸려가지고 사형을 받더라고요. 참 부자입니다. 그렇게 욕심을 안 부려도 잘 사는 사람인데 더 욕심 강하게 부리다가 결국 그것이 걸려가지고 전수조사를 다 해서 보니까 이 사람은 중국 법으로 사형을 받아야 돼요. 43살에 젊은 사람이 부모가 물려준 재산도 많이 있었거니와 자기의 손으로 나쁜 짓을 다 해가지고 벌었던 그 돈들이 수많은 돈이에요. 중국에서 몇째 안 가는 그 갚은데 사형 선고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목에 줄을 매고 기자가 묻더라고요.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내가 차라리
저 시내 도시 주변에 폐지를 죽었으면 내가 이러지를 않았을 것인데, 내가 차라리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깡통에다가 밥을 얻어먹고 살았으면 이런 경우를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생각지 못했던 자기 감정, 자기 어떤 욕심을 컨트롤 못해가지고 그 욕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는다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진 그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결국 잘 사는 것도 저주더라고요. 돈 많은 것도 저주예요. 세계 넉넉히 사는 것도 저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원로스는 모두 다 저주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적당히 사는 것이, 다박다박 사는 것이, 알뜰하게 사는 것이, 그리고 서로 겸손히 사는 것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보다 천국이 어디 있겠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가 말할 수는 없어요. 오늘 주님 말씀 네 마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짓을 안 씁니다. 당할 짓을 안 날 사실이죠. 천국의 사람들은 차라리 없어도 예수로 만족한 사람, 그리스도로 만족한 사람. 성경 장면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하나님 나를 부하기도 하지 마세요. 내가 부해서 너무 부자가 되어서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싶습니다. 내가 너 부해서 너 바빠가지고 예배생활 못할까 싶습니다. 기도생활 못할까 싶습니다. 다 잘된 것처럼 다 잘되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릴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난하시도 말게 해주시라고. 뭐가 좋다고 그런 거예요? 적당하게. 하나님 잘 믿기에 적당하게. 기도하기에 참 좋은 적당한 그런 경지를 달라는 거예요. 선교를 알 바에는 그렇게 생각이 좋겠더라고요. 진짜 선교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진짜 선교다운 선교를 해요. 어디 가도 선교를 탁탁 합니다.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천사들이에요. 제가 아는 김철수 목사는 탄자니아에서, 여기서 그리하는 이분은 잘 산 사람이에요. 이분 목사예요. 개척을 해가지고, 개척 딱 해가지고, 노예다 다 맡겨놓고, 자기는 전라북도 임실골에다가 엘크라고 하는 사슴을 기르더라고요. 한 마리, 두 마리 기르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차라리 교회를 다, 모든 건 다 기득권을 양보를 하고 내가 산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오. 내가 소를 키우든지 말을 키우든지 염소를 키우든지 뭘 키울 것인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엘크라고 하는 사슴 있잖아요. 술로. 한 마리, 두 마리 키우면 쉬운 마리 됐어요. 한 마리 보통 뭐 몇천만 원 한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거기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 사슴을 길렀는데 몇백억이 된 거예요. 그것이 다 자기 돈이냐? 한자이다. 전부 다 보내버린 거예요. 한번 제가 영상 한번 올려본 적, 사진 올려본 적 있죠. 그분이 탄자니아에다 우물을 파가지고 물을 못 먹는 아들에게 물을 먹게 만들어주고 교실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또 뭐 교회를 세우고 엄청난 이분이 다 혼자 여름 동안에 그 사진 기르고요. 지금 겨울철 데리고 돌아오니 거기 가서 일을 하고 계셔요. 땅 파고. 행복하다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돈 다 들어가면서 여태 벌었던 모든 돈들 전부 이거 내 돈 아닙니다. 다 주의 돈입니다. 내가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사슴 보고 저 사슴 시온 한 마리가 저 선교사들이요. 와 이거 목사님 제대로 보셨네요. 그래요. 사슴 한 마리가 선교사들이에요. 그 사슴이 뿌려서 나왔던 녹용 이런 것들이 녹용이 되고 또
또한 공진당을 만들었던 좋은 약지가 되기 때문에 이걸 잘 팔아가지고요. 그렇게 엄청난 선교의 이바지를 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속에는 예수가 있어요. 그 속에 예수 흔적이 있어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었어요. 두 네 분이 그렇게. 근데 이분들이 그 목회를 잘 하다가 아팠어요. 그 백혈병이라고 사모님이 그 산행에서 우리들에게 이 아픔을 주신 것은 더 큰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다. 해석을 그래 또 잘하신 것이 복이요. 우리는 아프면 안 좋은 것만 연결짓잖아요. 뭔 벌을 받아가지고 뭔 못된 짓을 다 해갖고 내가 이런 천벌을 받았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분들 그렇지 않았어요. 무슨 복을 주시려고 그런가. 그 병이 아니요. 다 나서버렸어요. 사모님이. 더 오히려 더 건강해가지고 앞뒤로 좀 똑똑하다라고 해서 살 좀 쳐가지고.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그런 미래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이야기하잖아요. 잘못된 결과 나올 것이라. 그러나 우리 주께서 우리들이 그런 결과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원을 내가 새롭게 하겠다. 근본을 내가 새로 고쳐주겠다. 새로 모두 전부 새로 시작하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 귀 속에 들려야 될 그런 속삭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주일, 그제 주일에도 이 설교를 했었잖아요. 이 본문을 가지고 24절, 25절은 제가 이제 여기 여기서는 뺐는데 뺀 이유도 뭐 다른 것 없습니다. 너무 길어서 뺐어요.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그 어린 신랑 그 요셉이 어린 자기 부인들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이 얼마나 그 충격이 있겠어요. 우리 18절 말씀 보니까 요셉은 의인이라 있는데 의인에게 생각지 않았던 이런 어려움. 이 세상에 많은 가정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장가고 싶고 다 그러는데 왜 나는 이와 같이 이제 정원에서 잘 살아보겠다 국문을 가고 서로 만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그 조그마한 집에서 이렇게 시작했던 두 사람들의 미래가 굉장히 꽃처럼 피었는데 어느 날 마누라 될 마리아가 임신했다니까. 기가 막힐 일 아니겠어요? 이런 어떤 신뢰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어떤 그 전례되는 이야기도 없는 것이고 왜 하필이면 역사에도 없는 이런 일을 우리 집에서 우리 저 마누라 저 아내가 마리아가 내가 이 어린 나이에 이런 충격적인 어려움 속에 빠져야 되느냐. 이거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어린 나이에 요셉이가. 그런데 본심이 어떤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이야. 양심 풍부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신 이상한 또래가 이런 것이죠. 의로운 사람. 모든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 의인의 삶을 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나 예수님을 보내시면 되겠어요? 아무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축복하시는데 아무나 축복하고 하시면 누구나 다 축복하다고 얘기할 수 없지요.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의리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선택하고 거룩을 뽑혀서 이와 같이 지명해서 불렀던 그 사람. 내가 너를 보니 보배롭고 존경 영광스럽고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생각할 수 없는 축복을 요셉 어린 나이지만 마리아 어린 여자였지만은 그天문을 열고 성령으로 예수님 잉태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얼마나 역사 이래로 이 세상에 많은 여자들 이름이 있습니다.
순자도 있고 먹자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제가 해남 야진교회 심을 때 나이가 80이 다 먹었던 할머니도 이름이 송애기요. 애기 때 그 이름을 동네 이장이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축복 받은 사람이 없어요. 마리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天문을 열고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자기 아내가처럼 임신을 했는데 그 얘기가 예수란 거예요. 천사가 와서 요셉이 말합니다. 말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입으로 전달하는 구전이 아니라 천사도 입에 나오는 그런 메시지가 그 집에 집중돼 가지고 그 집에서 임신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런 1년의 모든 예수님께서 탄생할 모든 과정들 전부 다 24절, 25절 축복이 되면은 요셉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지 아니하더라. 아이를 낳을 때까지 천사가 시키는 대로 행하였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는 대로 하기는커녕 우리 안할 때 있잖아요. 근데 말에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요셉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천사가 말하는 것도 그대로 행하여. 믿음은 행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행하는 거예요. 행치 못한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며느리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스라엘 갈란다고 우리 율례를 보더니 여자를 꾸려가지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비도 주고 이제 보내놨습니다만 어떻게 하려냐 해서 봤더니 거기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약혼했다 하더라고요. 여기서 준비한 것이 있긴 있어요. 선물. 그 약혼 선물이 난 꿈에도 몰랐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약혼하게 되면은 그 나라 법으로는 율법이 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 보니까 율법보다 아무튼 그 질서인 것 같죠. 우리나라에 개판이잖아요. 보통 판이 이상한 판이에요. 질서가 있어, 하기는. 딱 약혼하는 거예요. 맞다고 저는 봐요. 서로 언약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서로 신뢰가 가기까지. 그러면서 1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서로 다 같이 약혼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식을 정식제로 올리게 되면 동거를 시작하대, 동거. 그 이전에 임신했다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율법으로는 용서가 안 된 거예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자기 아내가 임신했다고 하는 소식을 이 배를 보면 알고 있잖아요. 늘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임신했고 사실이 물어보니까 산사가 그런 이야기 했다 하더라도 우리 천사말 웬만큼 우리가 알아듣기는 합니까? 그냥 건너뛰어버리지. 임신 것으로 눈에 불이 켜버리면 난리 나죠. 유대의 법으로는 율법이냐 사랑이냐. 유대 법으로 율법을 말할 것이냐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랑을 말할 것이냐. 두 갈래 길에서 어디를 선택해야 할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천부에 타고난 재능이 아니고 천부에 타고난 어떤 그 은혜가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살아 동생을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것도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진실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나 십자가가 지지 않는 사랑은 가짜예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보기 위해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나를 위해서 친구 이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 피로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을 주님이 다 이루셨던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왜 아직 출생도 하지 않는 아기의 이름을 천사가 예수라 지어주었을까?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잖아요. 바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마태복음을 보면서 얼마나 설명이 잘 된 말씀인가. 마태는 한마디로 말하면 왕의 복음이기 때문에 왕들만 알아들으라는 복음이 아니라 왕은 백성들에게 모든 말을 선포하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알아듣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왕의 백성인데요. 예수님은 왕의 백성이기 때문에 왕의 백성이 여러분 알아듣는 말씀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계셔요. 알아들으라고. 그래서 21절 말씀, 자기 백성이 저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어떤 작곡가는 이렇게 얘기했다. 기록자들 144장입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는 어떤 뜻이냐?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땅에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다 때가 지나면도 썩고 문드러지고 전부 새해지고 다 색깔이 변하고 변색이 다 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아름다우신 예수님이셔요. 왜?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우리 죽였어요. 가치를 따지지 않고 내 생명을 바라보시면서 돌아가시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그만큼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주님의 이름은 소망입니다. 우리 찬송가 95장을 불러보게 되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밤낮 불러도 예수님 나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영원한 기쁨이십니다. 95장을 여러분 한번 불러보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밤낮 불러도, 밤낮 불러도 또 부르고 싶은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란 것이죠. 아기 예수님을 오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소망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 내 몸을 다 가져가라. 난 너를 위해서 피도 다 쏟아버렸다. 난 너를 위해서 물도 다 쏟아버릴 것이다. 다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먹는 자는 나와 함께할 자요, 나를 먹지 않는 자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마태복음 요한복음 16장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살살하게 해서 한 것 아니잖아요. 작년에는 고생 엄청나게 때문에 내년에 좀 좋겠지? 내년에 조금 더 살기가 좀 부드럽겠지?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 원리는 아닙니다. 버려먹고 공부를 먹고 별로 반찬도 없고 그냥 밥상 열어보면 뒤로 날렵할 정도로 뭐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라 사실이에요. 우리가 병고침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잘 됐어요. 좋지요. 식품 받았습니다. 너에서나 총에서나 어디서나 전부 다 누구 목사님 하면, 누구 장로님 하면, 누구 권사님 하면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울산 인문교회에 유명한 권사님 한 분 계신다니까요. 이번에 엄청나게 회의를 잘하신 분이셔요. 이번에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분이 실망을 왔어요. 회의가 왔어요. 사람인지라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보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실망하고 이렇다고 실망하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렇다고 그러네요. 권사님은 이름 고쳐야 되겠습니다. 뭘로 고쳐야 됩니까? 무슨 이름으로?
이름 지어주면서 그래 이름값을 내야 됩니다. 목사 그런 또 목사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이름 제대로 갖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면 뭐합니까 또? 그렇죠? 나사로처럼 살아도 구원받으면 된 건 아니겠어요. 이름은 나사로요. 성은 나시요.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참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참된 이유가 뭡니까? 예수 잘 믿고 지옥 가지 아니하고 영생 얻게 하여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살아서 독생을 주신 누구든 예수 믿으면 참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애의 성탄절을 앞으로 몇 번 남았을까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내가 살 동안 성탄절 몇 번 보낼까? 2번? 3번? 4번? 그럴수록 하나님께 면목이 없죠. 더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성탄 뒷전에 두고 콜 안 대고 돼야 돼요. 그래서 바로같이 그런 고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님,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습니다. 뼛속 깊이 예수의 피가 절절절 흘려야 될 것 같아요. 주님, 내 뼛속 깊이 내 피부 속에 내 혈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제약된 피는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그분나가 변화받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지혜를 씻기는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합니다. 내 죄를 깨끗게 하신 분은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감사 나의 감격이 되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 이번 한 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날만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금년 성탄은 하나 앞에 나의 영광으로 나의 기쁨으로 나의 감사로 기쁘다 굳이 오셨네 내 가슴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겸손히 맞아들일 수 있는 아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말 구유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